주일학교 친구들 이제 월, 화, 수 3번 여러분 참석했어요. 이제 목, 금, 토 3번 남았는데 어때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아빠와 같이 오니까 좋죠? 와서 기도하니까 좋죠? 네, 좋은 것으로 믿겠습니다. 네. 자, 우리 남은 3일 동안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참석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마지막 토요일에는 목사님 또 안수도 하고 또 여러분 선물도 줄 테니까 꼭 빠지지 말고 참석하기 바랍니다. 제 방에 구피라고 하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구피는 어항에 이렇게 산소를 따로 공급하지 않아도 잘 자라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항에 물고기 키우려면은 그 안에 이제 산소도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들고 불편한데 이 구피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물고기예요. 그래서 키우기가 편합니다. 제 구피가 그 어미가 있는데 어미 한 마리가 새끼를 너무 잘 낳아요. 최근에 37마리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널쩍한 접시 같은 어항에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조그만 새끼 구피들이 37마리가 지금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제 있는 거고 몇 달 전에 이 접시 어항에서 새끼 20마리를 키운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커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성인 구피가 이제 됐습니다. 뭐 다른 것들은 또 다른 데 가서 좀 지금 자라고 있겠죠. 자, 그런데 이 구피라고 하는 놈은 아까 이제 접시에 있는 그 새끼는 색깔이 약간 그 구릿빛 나는 그런 색깔인데 그것이 점차로 크면서 뒷꼬리에 먼저 빨간색의 꼬리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차로 성인 구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20마리 정도를 키우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크면서 뒤에 이제 빨간 꼬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항을 보니까 구피 숫자가 확 줄어들었어. 이상하다. 갈 데가 없는데 이게 어디로 갔을까 해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한 5-6마리가 그 주위 바닥에 멸치같이 이렇게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그냥 어항 밖으로 튀어나간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조금 이제 커지니까 힘이 있으니까 이제 어항 밖으로 이제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이 어항 밖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가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이놈들이 그만 물이 있는 데서 튀어나와서 물이 없는 데로 가다 보니까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순종은 마치 물고기들이 이 어항 속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과 같아요. 내가 물고기를 정성껏 돌봐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십니다. 내가 매일매일 먹이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만나와 아울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은 점차로 이 구피가 성인 구피로 자라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는 자기도 모르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순종은 여기서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과 같은 비참함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복해서 겪고 있는 일입니다. 순종하면은 좀 힘든 것 같아도 결국은 축복과 결실을 맛보게 돼 있어요. 근데 불순종하면은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후회스러운 아픈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잘 알고 또 불순종으로 인해서 쓴맛을 여러 차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죄가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불순종의 뿌리를 너무도 깊게 심어놨어요. 이 불순종하는 습관, 거역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 이것이 우리를 깊은 영적인 침체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보호 속에 잘 양육되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데,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고 삐죽삐죽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는 대로 자꾸 가다 보면은 곱게 자랄 수가 없어요. 여기에 참석한 우리 자녀들은, 주일학교 친구들은 모두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서 순종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의 명령이라는 것은 순종하는 자를, 명령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고 거기에 아담을 두고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면서 아담에게 말했잖아요. 다른 모든 과실들은 너 마음껏 먹어라. 이것만은 네가 손도 대지 말고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령 반드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고 아담을 위한 명령이에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인간에게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라 한 거라. 마치 이게 울타리를 만든 것 같아요. 하나님 울타리를 만들고 그 울타리 안에서는 마음껏 뛰어놀아라. 여기에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그 울타리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의를 줬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혹하는 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하는 이 울타리 밖이 판타지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주 밖에 나가면은 뭔가 좀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착각을 하고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죠. 그 울타리 밖은 판타지한 것이 아니라 아주 황폐한 어둠의 땅이었어요. 그 불순종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수많은 고난들이 그를 기다리고 그 속에서 살다가 결국은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 죽게 됐다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담을 위해서 그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 속에 그를 죽이는 독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꽉 올가매고 얽매이고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살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행복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불순종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주제이고 우리 신앙의 중심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훈련한 가장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망한다. 이 단순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이 훈련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면 그들이 굉장한 고난과 어려움과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종하면은 그들에게 참 평탄한 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하라고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먼저 그들이 그리심 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축복을 선포해요. 무슨 축복이냐?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명령을 순종하면 너희는 축복을 받는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맞은편에 에발산에 가요. 거기 가가지고서는 저주를 선포해. 무슨 저주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이 의식을 통해서, 자, 이제부터 너희들의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데, 이제는 그토록 원하는 땅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살게 되는데, 너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형통하고 잘 된다. 불순종하면 너희 고난이 오고 너희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순종해라. 이것을 가르쳤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대전제를 우리 가슴에 담읍시다. 순종이 사는 길이고 불순종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하고 맞으면 순종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 마음에 맞으면 금방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의 뜻이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럼 왠지 그 하나님의 뜻이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 돌아가는 길이고 손해를 보는 길이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불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롭고 타산적이고 더 즐겁고 행복을 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살아가다 보면은.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선악과 이거 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참 그런 유혹이 강하게 옵니다. 그리고 그 길로 가면은 당분간은 참 내가 잘했다, 그래 잘했다 하면서 착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우리는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예외 없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선택이었는지,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우리는 먹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토해내야 합니다. 불순종의 결과는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깊은 영적인 침륜에 빠지게 해요. 우리의 심령을 황량한 광야로 몰아가게 됩니다. 영성이 메마르고 기도가 막힙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굉장히 멀리 느껴져요. 거기서 다시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됩시다. 순종의 자세야말로 살아있는 신앙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존 메가더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순종은 어떤 영적 태도보다 중요한 것이다. 순종은 다른 모든 영적인 덕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총괄적인 덕이다. 순종의 태도 없이 행하는 일들은 모두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순종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의 근본이 되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순종에 있어서 모든 신앙인들에게 좋은 모범적인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면 교사,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우리 저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면 교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사울 왕이라 이거죠. 사울 왕은 순종하는 듯 하면서 전혀 아닌 사람이었어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아.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 높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래요. 자기 스스로도 자기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는 거역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기가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항상 자기가 우선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슨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무슨 명령 줬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사울이 이 말을 듣고는 즉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아말렉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대승을 거뒀어요. 순종했잖아요. 순종하는 것 같잖아요. 왜? 아말렉을 치는 것을 자기도 원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가 적극적으로 순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원하는 것 같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자기 생각과 다를 때는 그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 모든 아말렉의 소유물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진멸했어요. 순종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기름지고 갓나가는 것들은 살려두었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사무엘이 가서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변명해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우리가 이거 남긴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외식이고 거짓이에요. 실상은 뭡니까? 아까운 거죠. 아까운 거. 그 살찐 소들, 그 수많은 토실토실한 양들, 주기가 아까운 거예요. 전리품이죠. 전리품. 이 좋은 전리품인데 그걸 잃어버리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의 행위를 거룩한 것으로 덮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리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심을 포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불순종에 더해서 외식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사무엘에게서 책망을 받은 다음에 사울이 하는 변명에 주목해봐요.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왜 불순종했는가라는 또 다른 이유를 실토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에 청종했다 이거야. 자, 전리품 탈취에 눈이 먼 백성이죠. 왕이 그러니까 백성도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좋은 전리품들을 막 챙깁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넌지시 한마디 던졌겠죠. 아, 그거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미쳤어요. 아니 이 귀한 것들을 왜 죽입니까? 이후 엄청난 우리의 재산이 될 텐데 우리 못합니다. 이들이 막 어떻게 보면 집단적으로 이제 한 거를 하려고 했을지 모르죠. 그들의 압박을 두려워한 사울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들의 말에 더 청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과 우리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까 말까 우리가 결정하는 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는 우리 가족들이라든지 또는 우리 주위의 동료라든지 우리 주위의 친구라든지 우리와 함께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기를 고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자칫 하나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청종을 하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것을 또한 자신의 불순종의 빌미나 변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난 하고 싶은데 우리 아내가 반대해서 나는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편이 반대해서 부모가 싫어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이런 말로 위안을 삼아요. 그러나 사실은 자기 속에 순종의 근본적인 태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에게는요 온전한 순종이 어려웠어요. 그는 반만 순종했습니다. 겉으로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가르쳐주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유명한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혹시 점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무당 불러가지고 구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절에 가면은 신상 그 불상 앞에다 이렇게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진짜 싫어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여기 있는 어린 자녀들은 정말 그런 거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동네에 굿하는 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막 쾅쾅 하면서 굿하는데 저는 그 근처에도 가기가 싫더라고요. 사람들 거기에 몰려가지고 구경한다 싫어. 그리고 거기서 무슨 떡을 만들어 제사 드린 떡을 나눈다 그러는데 옛날에 사실 그 떡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우리 집에 떡이 왔는데 그 떡이 먹기가 싫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무슨 제사 드린 떡이라든지 굿을 해가지고 나온 떡이라든지 음식 이런 건 일절 먹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그럴 거예요. 우린 그런 거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마치 배교와 같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을 통해 주신 말씀은 너희들의 불순종이 바로 그러한 죄와 같은 것이다.
점치러 가고 구슬하고 불쌍에 절하고 하는 그런 죄와 똑같은 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는 사울 왕처럼 살지 맙시다. 아담의 길로 가지 맙시다. 고멜이나 아간, 가진 재물을 너무나 사랑해서 결국 예수님 앞에서 돌아선 부자 청년, 돈을 받고 예수님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들처럼 살지 맙시다. 그들은 순간의 달콤함을 쫓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길을 가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난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결국에 가서는 축복의 길입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먼저 무조건 순종합시다. 토를 달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서 살아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